모두의 따뜻한 모따티리비.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안젤린 그린 신부님이 쓰신 책 완전한 만남입니다. 만남은 인간의 삶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확장합니다. 나와 마주하는 너가 있기에 나라는 말에 의미가 가능합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 안에 숨겨진 여러 면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만남은 새로운 삶을 불어일으킵니다. 우정, 신의의 모습. 오늘날 우리 만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길 바라며 성공적인 만남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만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만남은 천사를 만난 느낌,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느낌입니다. 만남은 언제나 창조적이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합니다. 만남은 나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남은 내 안에 한 아이, 곧 내 안에 자랄 수 있는 새로운 것과 근원적인 모습을 잉태합니다. 만남은 언제나 기쁨과 생기와 순수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뱃속에 뛰노는 아이처럼 내 안에 숨어있는 근원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진실한 나를 접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만드신 유일하고 거짓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만남은 내 안에서 무엇인가 뛰놀게 됩니다. 나는 움직이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움직입니다.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서 선을 이끌어냅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선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이 목동인 것처럼 때로는 단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더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밀한 만남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만남입니다. 목동들이 아이 예수님을 만남은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 어둠 속 빛을 비추는 분이시고 마음의 희망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는 분입니다. 참된 만남에서 상처는 치유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음을 느끼면 밝고 따뜻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적 평화와 평온의 느낌이 찾아듭니다.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이와의 만남. 근원적인 기쁨이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만남은 마주하는 두 사람을 언제나 넘어서고 끝없는 지평선을 열어 온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합니다. 진실로 서로를 마주할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집니다. 현명한 여인과의 만남. 현명한 나이 든 여인은 만남의 스승이고 현명한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자기 내면에 있는 지혜와 마주보게 합니다. 내 안에 위험한 만남. 광야에서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드는 악마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에 속하는데요. 타인과의 만남이 아닌 우리 자신과의 만남으로 지금까지 억눌려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위험과 두려움을 만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만나야 하고 그것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둠과의 만남, 칠흑 같은 암흑이 하느님 빛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실패한 만남, 성공적이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은 대립의 의미도 있고 상대방과 적대 관계도 됩니다. 예수님의 회당의 고향 사람들, 선입견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고정시켜 보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언제나 새로운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만남에서 처음 들어갈 때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늘 옛날에 머물러 자신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면 타인과 참된 만남을 못 갖고 알려지지 않은 것과 참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쟁 같은 만남도 있는데요. 종종 전쟁이 됩니다.
만남 초기는 서로 상반된 것에 부딪히는데 함께 나란히 설 준비가 되면 새로운 협력과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같은 만남은 억압된 나의 내적 진실과 만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성공적인 만남으로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만남이 때로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만남은 나를 신경적인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참된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감동적인 만남은 성서에서 베드로가 느낀 예수님에게서의 하느님의 신비를 만나는 동시에 그동안의 삶의 헛됨을 깨닫고 자신의 거짓의 삶의 본질을 찾습니다.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는 만남으로 어떤 성스러움을 지닌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선입견 없이 만날 때 분명해지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계속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만남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로스적인 만남은 상대방을 정복하는 대신에 아껴주고 존경하면 아주 깊은 친밀감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서 용서 숨치는 순수한 사랑을 위한 만남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거룩한 변화를 주는 만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만남은 하느님과의 만남인데 고요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아름다운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남,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 빛나는 얼굴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듯이 이런 사람들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뿜어내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하느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꼭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상대를 고유한 존재로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만남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고정해 보려고 하는데 진실한 만남을 방해한다면 내 식대로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고 이내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만남은 성공적으로 이뤄집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보지 못하면 그런 만남은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데 자신의 방식이 단단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바로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듯이 자기 자신과 자기 문제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참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상처만 줍니다. 만남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그를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배려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의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식으로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이 죄의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따뜻한 포옹은 모든 아들의 두려움과 자책감을 사라지게 하고 만남은 축제가 됩니다. 질책하는 대신 자아를 잃어버린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의 만남은 다시 생명을 받은 만남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만남. 진정한 만남은 판단이나 평가가 없습니다. 만남은 서로 선함을 이끌어냅니다. 만남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본질을 만나게 합니다. 자케오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보면 만남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는 대신에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 체험이 나를 변화할 가능성을 줍니다. 멸시당하고 비판받는 사람은 남에게 적게 주고 자신은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변화를 낳는 만남. 진실한 만남은 그 사람 스스로 자유로이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영역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그를 자유롭게 하고 소극적인 행동 양식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한 그는 자신의 행동 양식을 끝까지 완강하게 고집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다른 이의 선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뢰로부터 가능합니다. 만남은 기적을 만듭니다. 만남은 사람의 선한 본질을 이끌어내고 그를 비판하던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그를 자유롭게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 만남은 흔히 예측할 수 없을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옆에 한 죄인처럼 말입니다. 나를 치유하여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그런 만남이라면 때늦은 만남이란 결코 없습니다. 부활과의 만남. 만남이 성공적이라면 나의 마음은 불타오르며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은 가능합니다. 나는 다른 길을 통해 내가 온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만남.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마르틴 부버의 이야기인데요. 만남 속에서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진실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부활 후 두 제자가 만날 때 예수님은 나는 곧 나 자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우리는 내가 나 자신으로 생각하나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만남은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역할에서 나를 놓아주고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게 해줍니다. 나는 거짓으로 꾸민 나를 표현하는 대신에 고유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할수록 나의 고유한 진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곧 나 자신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만드시고 의도하신 그대로 완전해진 나이다. 많은 만남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정식화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